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리스도교에서 이 하느님은 인간이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써 내가 바로 신이고 이 신의 뜻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 성경을 적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일 미사 때 이 세 개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독스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또 더불어서 초대교회에 적혀진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느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중 제2주일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1독서를 통해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2000년 전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 더불어서 우리는 이 2독서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은 혼인잔치의 이 사건, 우리가 보통 묵주기도 제2단에도 빛의 신비 2단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첫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단을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 사건, 이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사가는 2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결국 어떤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연중 2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거슬러서 한 해의 시작을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또 성탄 시기를 맞이했죠. 또 성탄 시기 중에 절정에 이르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하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게 한 그것이 무슨 대축일이었어요? 주님 공연 대축일. 예.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주님 공연 대축일에 우리가 성물도 제2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을 보면은 주님 공연 대축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세례와 바로 이 카나의 혼인잔치로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성탄 시기에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면 바로 연중 시기가 시작하는 그 주일날 우리는 주님 세례 축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당신의 존재됨이 또 확인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연중 제2주일 이 미사 전례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다시금 당신의 존재됨을 어떻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연속성 안에서 이 해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이 오셨고 이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듯이 우리들도 이 한 해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듯이 이제는 주님이 드러내시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딱 한마디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계시, 공적 계시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뽑으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의 어려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래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가 소박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네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아니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결국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과 혼인한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혼인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됨을 어떻게 다시금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됨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2독서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활동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신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이 이제는 어떤 하느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머무셔요? 성령 하느님. 결국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연중 시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고 구하는 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도 취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존재됨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답송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야 하는데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됨을 뭐예요?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곁들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존재를 당신의 존재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순응하는 오늘 하인들이 그냥 물을 갖다 부으라 하고 옮겨라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응한 그들이 뭐예요? 존재됨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쫓아다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르르 해서 그쪽에 또 몰려들잖아요. 그러나 나의 존재됨이 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나를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현세적인 종교로 우리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현세적인 것에 눈멀어서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것에 눈을 들어서 오늘 이 연중 제2주일을 통해서 이 카나에서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 이면에는 바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옆에서 끊임없이 전구해 주시는 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신 성모님이시죠.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적을 이루어주시기 이전에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주일날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성모님의 뜻대로 우리의 존재가 진정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님의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뭡니까? 바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각자의 소명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사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주일 미사 왔다 갔다 하고 영성체 한다고 신자 생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세례받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내 존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화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주일 한번 다시금 묵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존재를 한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어요. 성당 와서는 좀 거룩한 척 하다가도 성당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이들이나 별반 어떤 때는 더 세속화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에 합당한 그 상이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우유곡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내 존재됨을 다시금 깨달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마음에 먼저 어둠을 몰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외부적인 것도 뭐예요? 내 존재가 빛의 등경 위에 올려질 때 주위의 것도 뭡니까? 서서히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주일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죄인에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느님임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